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함께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지를 여쭙습니다. 1절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방의 제국이 물러가는 나라입니다. 세리, 또 죄인과 같이 땅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징벌받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2절이죠.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대답은 4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지를 설명하기 전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구원받습니다. 3절과 4절은 개념상 연결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 3절이죠. 이 원리는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는 개념, 4절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존재 혹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원리는 하늘나라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낮아지는 상태이며 또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수치를 경험하기까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17장 2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제자들은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넓은 문맥을 고려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은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 의존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종말론적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수직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수평적 관점에서 자신을 낮추는 작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 자신을 결코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며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 한 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의 운명이 나오죠. 다음 단락에서도 어린아이의 존재와 관련된 교훈이 제자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을 영접하라고 5절에 보면 가르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2절의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은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을 선지자, 의인, 제자로 영접하라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제자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대표하므로 낮은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단락 6절에서 9절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운명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6절에서 7절 경고의 대상은 3인칭 복수형이므로 교회 안 사람이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7절 말씀이죠. 이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큰 돌이죠. 실족시키는 것은 죄를 짓게 하거나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11장 21절에서 가버나움이 받을 화에 대해서 사용하셨고 또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의 화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를 걸려 넘어뜨리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과 손과 발이라는 신체 기관이 실족을 시키는 도구입니다. 발과 눈과 손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대표하지요.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3인칭인 반면에 8절에서 9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2인칭이므로 유혹에 이끌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제자 또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게 생각이 쉬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옥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로 주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연을 마쳤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를 갖고 또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가 자라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는 자리와 인정,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돌이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를 묻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들을 지켜내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영향력이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죄와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은 그만큼 무겁고 심각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보호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또 요구와 기대는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새가족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가 그들을 주님께 가깝게 이끌 수도 또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작은 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루십니다. 손과 발,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고 빼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급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손은 우리가 아는 것, 또 발은 우리가 가는 곳,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습관, 또 관계, 시선, 선택 가운데 죄를 이끄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새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공동체와 작은 자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잘라야 할 손과 발과 눈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뜨리는 관계,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는 중독적인 습관,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마음을 더럽히는 콘텐츠와 환경을 합리화하거나 숨기기보다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성령님이 겸손과 사랑 또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죄를 향한 타협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여민철 목사님이 쓴 구원보다 중요한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백성을 가장 많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통치자 중 한 명은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다스리는 동안 대략 2천만 명을 숙청하고 또 2,500만 세대의 사람들을 집단 농장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선교사와 대화를 하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스탈린을 싫어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스탈린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의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명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만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고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이 되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는 반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일까? 아니면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본성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일까? 아멘. 예, 마지막 책의 내용도 오늘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처럼 저 순수하고 또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였던 사람을 또 우리가 늘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늘 결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또 그 천국 백성을 많이 또 주께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서 정말 겸손함으로 끝까지 정말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